일곱 대접의 심판에 나오는 마지막 그 일곱 심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요. 그 일곱 명의 천사들을 향해 또 다른 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환상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알려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났거든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하면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봤던 어전 16장에도 기록된 어쩌면 일곱 번째 심판에 해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속속들이 명확하게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되게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 또 동일한 단어가 나온 걸로 해서 또 이렇게 쉽게 연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연결하든 연결하지 않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음녀라고 하면서요, 그 큰 음녀는 마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의 어미라 할 정도로 어떤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가장 큰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이 시작되는데 그 여인에게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큰 음녀라고 해서 그런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다라고 했습니다. 잘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7개나 있고 뿔이 10개나 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나쁜 귀신의 모습들을 다 상상해 봐도 잘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만큼 구원받지 못할 어떤 사탄의 아주 강력한 권세 또 성도를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각종 모든 시험의 거리와 이 땅에 있는 미혹의 그런 주제들 미혹의 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모습, 이들은 정말 이렇게 사탄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조금 긴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과 어떤 시대를 반복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쭉쭉 나타났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에도 있었고요. 또 잠깐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없는 듯한. 적어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는 잠깐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줍니다. 근데 또 나타나죠, 그죠? 장차 무저갱음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쉼없이 우리에게 올라오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한 결말은 무엇이냐면요, 8절에 그랬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순간에는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권세 아래 그 미혹의 거리 아래 우리도 마치 타협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의 명확한 정의는요,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렇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11절 끝에도 보면은요,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그러한 존재들, 사탄의 세력들, 아니면 심지어 그 사탄 그 자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그들의 결말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멸망으로 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굳이 그들의 어떤 세력 가운데, 어떤 그들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그죠, 우리의 좀 어리석음이겠죠, 그죠. 우리가 굳이 그들을 따라갈 필요, 그들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아는데, 그들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심지어 그걸 믿음으로도 고백하잖아요. 사탄은 멸망받을 것이다. 사탄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받고 때때로 그들의 편에 섰다라고 말하면은 조금 이상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때, 아니면 믿음을 잠깐 이렇게 뒤에 제껴놓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렇게 삶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존재들,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습성들, 죄로 미혹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명확한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음료가 가진 권세가 사실상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보면, 그러니까 그거죠.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뭐 7 인을 떼시고 7 나팔도 부시고 7 대접도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러한 이제 반대적인 생각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도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자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심판이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한 멸망, 마귀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예정하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이거를 끊어내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누구나 알고 있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 속에 잠기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한 번의 물 심판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싹 다 망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새롭게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새롭게 창조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번 심판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할 정도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렇게 세고 강한데, 요한계시록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절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의 습성들을 끊어내기가 참 어렵구나. 우리가 그만큼 죄와 또 세상의 세력들, 권력들과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참 쉽지는 않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그 7 머리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또 10뿔을 가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7 머리는 7 나라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7 왕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돼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주 약하지만 남아있는 사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열불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죠. 성도를 미혹해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의 모습들, 사탄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끈질기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봄과 동시에 또 사탄의 특성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5절에부터 기록된 1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그 열뿔에 해당하는 열왕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열 머리에, 그러니까 일곱 머리에 해당하는 또 일곱 왕. 이게 어쩌면 그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서로 싸워요. 어쩌면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면 머리와 뿔이니까 다 그 몸에 붙어 있는 어떤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몸에 붙은 같은 지체가 어떻게 또 이렇게 싸울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마귀의 하나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분열하게 하죠. 분열하게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심지어 마귀의 나라들도 늘 이렇게 분열해 갑니다. 마귀가 굉장히 막 조직력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어떤 습성들은 뭐냐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곱 뿔만 가졌다고, 그러니까 일곱 머리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봐도 일곱 머리가 통일된 생각을 갖지 않고 각각의 생각을 갖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게 뭐 어떤 짐승이든 어떤 생물체든 한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겠죠, 그죠? 근데 열 뿔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생각들만 주장하고 자기의 계획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비록 몸은 하나더라도 그 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잠을 자야 할지, 뭐 놀아야 할지, 공부를 해야 될지, 쉬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가진 습성들 하나, 이 분열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작은 분열은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오늘 막 싸우고 갈라지고 내가 오늘 단판을 지어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분열은 시작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들을 막 서로 극과 극에 달하게 하고요. 거기서부터 갈라진 작은 틈들이 결국은 무언가를 갈라지게 하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마귀도 희한한 존재이기는 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데 그들끼리도 또 이렇게 서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 마귀의 존재도 참 희한한 존재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그 위로 올라가서 14절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가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모습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어요. 그들의 세력이 정말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는 죄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올 그런 같이 보이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막 기도가 찬양이 막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마귀가 틈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마귀와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이 아무리 질기게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져도 예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부터 승리하신 왕이시고요.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죄의 습성들을 주님이 끊어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죠. 죄의 습성들, 죄의 모습들이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시는구나, 예수님께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 중간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시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때때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 제자의 사명감이나 제자의 정체성이 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 그래도 안 듣더냐? 너는 제자의 자격이 없구나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내치지는 않으세요. 주님도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비록 우리가 어쩌면 주의 뜻대로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지거나 주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버리시거나 그러진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도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처럼 그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설교의 정확한 설교에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간혹가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할까요? 성도의 운명은 그저 승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하면서 처음에 살펴본 거 마귀의 운명은 뭘까요? 저 멸망이죠. 왜냐하면 살펴봤잖아요. 주님이 마귀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셨다. 라고 성경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반면 늘 이렇게 죄와 싸워야 되고 때때로 죄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좀 굴곡진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택하신 자들, 그들의 삶에 주어진 궁극적인 삶의 모습 결론은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끝까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이러한 소망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